여러분 수저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수저론. 신조어로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실력과 노력보다 부모의 능력과 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젊은이들이 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생각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SNS 상의 수저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그 다음에 동수저, 흙수저. 여러분들은 어디에 나는 해당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마음속에만 저렇게 SNS상의 수저론이 내가 어디에 해당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저렇게 등급을 매기고 있구나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 금수저는 이 돈 있고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사람을 가리키는 반면에 흙수저는 돈도 배경도 변변찮아서 기댈 곳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고등학교 성적이 비슷하더라도 이 부모의 지위와 연봉, 직업에 따른 경제 수준 차이에 의해서 사교육 수준과 대학 결과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그 옛말은요, 이제는 지나간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들로 인해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이 개인의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이 부모의 부와 능력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가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눈멀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물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그 반대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독교의 복음은요,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인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신의 실력과 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깨뜨리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여러 사람들을 등장을 시켰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키시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직업은 뭐예요? 기생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기생은요, 단순히 그런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춤과 노래와 시와 그림까지 수많은 예를 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라합은요, 그저 창기, 정말 즉 몸을 파는 매춘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에 안겨서 자신의 몸을 파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또 이 여인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당당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되고 성이 불탈 때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얻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요, 이 본문을 아무리 높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에 저주받은 이방 민족의 천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기록될 수 있었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라합은요, 먼저 라합을 보시면 라합은 아모리 백성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하나였죠. 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기생 라합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 말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31절,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라합을 부를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수식어가 뭐라고요? 기생이죠. 기생 라합. 당시의 남자들에게 라합은요, 그저 천박하게 몸을 파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며 그 시대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믿음으로 정말 구원을 받았고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하게 우리는 라합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이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이 여리고성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죠. 이미 40년 전에 이 여리고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을 하긴 했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리고성 정탐에는요, 여호수아가 알지 못했던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기생 라합. 그래서 성경은 여리고성에 파송된 두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정탐꾼의 이 정체가 탄로나게 되면서 여리고 왕은 소문을 듣고 이 두 정탐꾼을 잡으려 하죠. 그때 라합은 목숨을 걸고 모험을 걸고 이 두 사람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도망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당시 라합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떠돌아다니는 소식을 듣게 되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들어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고요. 요단 저쪽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킨 일,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동안 라합은요, 이방 여인으로서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자신은 또한 깊은 죄에 빠져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서 그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결과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고백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라합만 이 소문을 들었을까요? 라합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이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을 갖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당한 신앙 고백과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정말 특별하고 남다른 조건과 원인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서의 기자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이 여호수아의 믿음보다, 여호수아의 이 이름보다 그 시대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한 여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몸파는 일로 그 일생을 살아왔던 기생 라합을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에 함께 올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곡된 사회 현실 속에 세속의 가치가 이 땅을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마음의 분노와 아픔이 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좋은 부모, 능력과 실력 있는 금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날마다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왜 현실의 삶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만 더해가는가?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함과 약점이 있고 연약함과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라합에 비하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시험이 찾아오고 흔들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는 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갈대같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저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라합은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고백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위기에 빠진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 이 행위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요 내 목숨이 위험한 그런 일이었죠.
라합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정탐꾼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은 여리고를 떠나가기 전에 이 라합과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장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드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이 라합의 집을 잘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말대로 가장 먼저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습니다. 사실 정탐꾼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언제 돌아올는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과연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긴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킬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들이 돌아간 후에 즉시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와 관계가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재앙이 그냥 넘어갔죠. 그런 것처럼 붉은 줄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합의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붉은 줄은 볼품이 없고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나풀거리는 그저 천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이 창문에 내건 이 붉은 줄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아마도 두려움 속에 떨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비명과 아우성 치는 소리가 그녀에게 들렸겠죠. 그러나 라합은 이 성은 무너져 내리고 망하게 될 것이나 나는 저 붉은 줄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붉은 줄을 바라보았고 그 붉은 줄을 붙잡았습니다. 저 붉은 줄만 바라보면 비록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그 줄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당시에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여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족보가 남성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보잘것없는 한 여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떡하니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죠. 라합이 구원을 얻은 후 그 삶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았던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녀가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운명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에 길이 보존되는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마친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붉은 줄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의 실력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물질 만능주의와 또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시대죠. 이로 인해서 인간들은 권력의 힘과 또한 돈의 노예로 전락해 가고 있으며 또 비인격적인 물질이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신앙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이고 체험적이고 또 기복신앙만을 고집하는 영적인 이기주의가 난무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능력은 상실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지는 그 세대를 살아갑니다.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들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냐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우뚝 서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배경으로, 든든한 백으로 여기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